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근심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상 근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제목입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가 달라요. 세상 근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세상 풍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풍랑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의 풍랑이 더욱 거셀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껴봅니다. 이런 근심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 자금을 책망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고 보니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참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이 너무 작은 자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우리를 부디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 근심의 출처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향한 뜻을 나타내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한 근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만 그 질병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급박한 사태, 이런 참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린 기도 중에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 그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본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이유,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세상 근심의 근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각성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게 되지요. 어떨 때는 사건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할 때 뭔가 또한 마음에 깨우치는 그 무엇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크나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은 없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매맞을 그런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근심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달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자고 있었던 우리 영혼은 이런 각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각성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다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엔 당당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었지만 나중에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번 일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눈물의 편지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와 또 아니면은 그 눈물의 편지, 둘 중에 하나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각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으로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받으면서 마음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성회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그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종착역이 다릅니다. 세상 근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의 끝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인해 근심하다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서 결국엔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세상 근심, 이런 헛된 근심,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근심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종착역은 아주 멋지고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구원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영혼에 소망을 주는 근심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근심이며 거룩한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영혼이 내 죄 때문에 근심하고 나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개시켜 줍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울다가 결국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즐거워하게 해주는 것이며 두 팔 들고 항복했다가 결국 두 팔 들고 만세 부르도록 그렇게 역사해주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시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믿음의 열심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마주하게 될 때 그 근심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8,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놓고 애통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하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제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보고받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바울만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룩한 근심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어줬는지요. 지난날의 죄악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고 얼마나 가슴 치며 분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 주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들어 주었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그 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큰 근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날들을 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유익한 근심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만난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지난날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갖다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더 우상시하고 세상 탐욕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엔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은 뭘까요? 그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만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잘 걸어왔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삶이었을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았을까?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았을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도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백미러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는 백미러를, 내 인생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백미러를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을 잊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고음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평범한 삶 속에서는 돌아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음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얼굴에 잘못된 것이 묻어 있으면은 여러분 닦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몸부림을 통해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음으로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이 혹시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될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손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그 가운데 혹시 병원균이 묻었을까 봐 우리가 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삶을 하셨습니까? 세상 죄악이 우리에게 침투했을까 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죄악이 내 속에 침투한 것을 알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몸부림을 하면서 영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영적인 깨끗함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요즘같이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몸부림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코로나 사태로 비상이 걸린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틈틈이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덧입혀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섭니다.